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 매일 새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과 형제된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다루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쏙 아버지라는 부분에 목소리가 쑥 들어가고 이 말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타락의 연유로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상을 제대로 못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현재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모든 상처도 다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던 바대로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시간 가운데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도 소개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제일 처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적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제일 먼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처음 공개되는 현장을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창조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창조주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의 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성경이 제일 처음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의 제일 첫머리,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출발선이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존재 이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서 빚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보시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내용을 화면을 볼까요? 아마 성도님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을까? 왜 믿음이라는 면에서 남달랐을까? 사실은 모든 성경학자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거나 그야말로 우리보다는 몇백 배나 더 나은 사람이라거나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다 똑같은,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21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이해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구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21장 3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로 인식하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계가 우리 인생을 사는 이 제한된 물리적인 시간 속에 국한되지 않고 천국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우리의 시간은 영원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선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질 만큼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은 아브라함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인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도록 허용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시간의 한계를 받는 그 제한된 공간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유한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시간대에 다 얽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지냐면 성경은 사실이구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눈을 갖게 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좋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많이 들어보셨죠? 낳고 라고 하는 말은 이미 현재가 되었다. 이미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과거가 되었다 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700년이 지나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영원하신 시계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 700년 후에 나타나야 할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실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비밀인 거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또 변화산 사건만 봐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과거 시간 속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교제하는 모습을 세 제자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소개할 수 있냐면 이건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소개하지 않은 사실인데 모세가 살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엘리야가 살 당시 한 700여 년 전 당시에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는 않았지만 현존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열어주셨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놀라운 현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시간을 주무르시는 분이시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을 공개한 예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설가가 스토리를 구성할 때 정말 빛이 나는 이 작가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주무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그런 사건 구성을 하죠. 그러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마치 그 소설 작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시간 밖에서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진행되는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계를 볼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 이 밤에도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시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분량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열정,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의 그 열정, 이 젊은이들의 패기, 그리고 연륜이 있는 분들의 그 노련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귀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와 연령대가 같은 분들이 아니고 몇 명 있는데, 저와 같은 연령대 동년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주로 이 교제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초교파적으로 저보다 한 10년 띠동갑 이런 분들과 제가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운동할 때 저보다 더 힘이 좋아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젊으세요. 그런 힘이 젊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의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보다 젊은 것은 아니지만 젊은 그 패기를 가지고 또 인생의 노련함과 함께 묻어나니까 굉장히 균형 갖춘 사람, 이런 분들을 아마 인생의 선배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마 사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젊은이의 열정, 그리고 이 노년의 이 노련함, 이런 것을 같이 품고 있으신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동창들 중이나 또 사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미 그 시간대도 이미 젊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 시간 관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뒤처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면 상당히 시간을 퇴보하고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열정, 노년의 노련함.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피해의식을 갖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선물로 주신 시간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비밀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이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이의 열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노년의 노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해로 꿈을 꾸게 되는 과정까지 있게 된다. 여러분, 꿈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젊으나 노년이 되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품의 혜택을 입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로 서게 된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 기독교 기본 길을 익힐 적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주신 대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이 방대하시구나, 너무 크시구나,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십니다. 이 17절의 말씀은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지 또 얼마나 탁월하신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 이미 왔다,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독교 기본기 성부 하나님을 익힐 적에 가져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인간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 천체의 망원경을 통해서 이 별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어디까지 보았냐면 현재까지는, 지금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200억 광년. 자, 광년의 속도를 다 알고 계시죠? 1년 가야 되는 빛의 속도, 빛이 1년 가야 되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광년.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팍 비추자 간다고 하는데요, 빛이 1년을 가야, 사실은 30km거든요. 이렇게 도달하는 그 거리 1초에 30km입니다. 달에 가는 거리, 그리고 지금 천체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거리만 해도 200억 광년이니까 200억 년이 걸려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걸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하나님 만드신 우주 중에 아주 작은 점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 분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크신 하나님 중에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늘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 것이 되게 하신 크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하지 않고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고기를 동시에 먹게 하실 수 있는 분,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죠. 사실은 어느 지역의 메추라기가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동풍으로 몰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지역의 메추라기는 숫자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굶주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불기둥으로, 더웁지도 않게 구름기둥으로,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된다. 이건 먼저 공부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사실인데, 제가 빌려와서 성도님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무한하신, 능력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고백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어 주셨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실제로 이루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고갈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 기본기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범위를, 성경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기도한다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그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에 저와 성도님들이 크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보다 더 앞선 마음으로 성품의 변화, 거룩함으로의 무장,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거룩함으로의 무장,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 자리, 이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내 학생들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저들 어린 심령들 가운데도 있게 된다. 이건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기를 크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하나님 앞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현장을 이렇게 우리가 화답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없이 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지식대로 그것을 능히 실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IQ가 한 150 이렇게 넘으면 멘사그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라가 특별히 주목하고 그걸 특별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일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인간의 기술이 만든 최고의 작품, 반도체 마이크로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반도체 마이크로칩 전쟁이 있는 거죠, 세계 가운데. 그런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진 이 반도체 기술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마이크로칩 하나의 분량이 책 100만 권이래요. 100만 권 정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가, 여러분, 그 담으신 하나님의 정보는 이 마이크로칩 하나에 1000만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잘 풀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 헤쳐지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나는 미련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느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그 모든 숙제가 풀려지는 그런 경험도 저와 성도님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살에 소개되는 과정을 보면 모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혜로 칭찬받는 그런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 지혜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과외 공부를 해보지 못했던 요셉이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가정교육은 조금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 학식이 뛰어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른 나이에, 그리고 다니엘도 이른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석 박사들,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잠시 잠깐 경험했던 그 소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어떤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또 더불어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에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다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곳에 석박사들과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총리로 둘 다 발탁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 요셉과 다니엘에게만 나타난 은혜가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지혜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노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꿈을 꾼대요. 여러분, 왜 꿈을 꿀까요? 꿈을 이루는 기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지혜의 혜택을 받으니까 막 이런저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꿈을 꾸는 것은 다 개꿈일 수 있고 하나로 집약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빠지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특효약이 나왔다 하는데 아직 이렇게 아주 흔쾌한, 아주 명확한 그런 과학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학자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 성도님들도 보시겠지만 여기 있는 신목사도 흰 머리카락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어느덧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다시 검은 머리로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과거에도 제가 들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 장례사들이 고민을 한대요. 어떤 고민을 하나 봤더니 자꾸 이 시체를 이렇게 정돈할 적에 눈이 안 감기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 세 번 한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눈 안 감기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보다가 이게 소스라치게 막 놀라는, 그거 다시 꼬매야 되잖아요. 잘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게 살점 하나, 주름살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머리 빠지는 것 하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분에게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성부 하나님을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부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지식을 열어놓으셨을 때 창세기로부터 지금 짤막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안다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거룩이란 말에는 다르다, 히브리어가 가도시라고 하는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요,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행동이 늘 바르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걸 자기의 자녀들이 알고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달라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자신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 질서가 엄연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빛들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는 삶을 통해 세상이 아직은 악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은 빛들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함의 영향력을 받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행사하는 자녀들 때문에 도덕이 살아있고 윤리가 살아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기를,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안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안 된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그 죄를 그야말로 깊이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에 그야말로 근근히 나지막히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 동굴에서 기어 나오는, 살아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말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셔서 거짓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사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중간에 말을 바꾸어서 또 겉떠르고 속이 다른, 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새벽에 보고 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가복음을 볼 때 이전에 어떤 본문을 보았습니까?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 가나안 민족들은 다 진멸하라, 7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주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라고 봤더니 생활이 난잡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와 같은 것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악이 끝으로 치닫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절머리를 치고 지금부터 빨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이렇게 스물스물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와 같은 것들에 저와 성도님들이 경각심 가지고 막 대처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보 광고가 나가고 적극 대처하라고 그러면 막 움직이셔야 돼요. 내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막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가나안 땅이 무뎌진 거예요. 막 사람들의 이 죄악된 중독 현상들로 인해 이 난잡한 성생활, 이런 난잡한 그런 이 문제로 인해 다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고, 막 사람들의 얼굴이 성치 않고 질병도 있고, 그냥 땅이 전염병으로 인해 창궐해가지고 난잡한 이 교접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진멸하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땅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농가에 돼지 병이 걸렸다 그러면 다 살처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태우기도 하고
땅에 다 묻고 그런 걸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했는가?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포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땅으로 보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살처분하고 다 태우고 아주 진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활이 있는 그 지역을 청산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잔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시고 선별하시고 따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난잡한 곳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서 우리를 선별하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거룩은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현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 단호하게 구분선을 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해가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하나님의 시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혜택이 저와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의 기본기, 성부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 성경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능히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도구로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자유로움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